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비록 형을 속인 일로 인하여서 하란 땅으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얻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봤더니 외삼촌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 같아서 야곱은 외삼촌이 출타하여 없는 날을 택하여 모든 가솔과 그리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이끌고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났을 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친족을 이끌고 야곱 가족을 추격해 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집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모든 이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서러운 세월을 한없이 보냈던 형 에서가 400인 가군을 이끌고 그리고 야곱을 지금 해치기 위하여 다가오게 됩니다. 뒤에는 라반이, 앞에서는 에서가 그를 치러오는 이 상황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꿈과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지만 올해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사면 초과에 놓여있는 야곱의 심정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에 쌓인 숙제더미 같은 문제들이 채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새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마치 야곱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본문의 결말은 해피엔딩, 참 잘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형 에서와의 관계도 다 감격적으로 화해를 하고 야곱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 늘 있어요. 전에 천하장사 실험대회 결승전을 해설하던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 큰 선수들을 이기고 한번 우승을 하고 나게 되면은 선수가 자신감이 확 올라가게 되고 실력이 물씬 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 실력이 물씬 올라가게 되죠. 큰 실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실험은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작은 시험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도, 충성도, 사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헌신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릇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큰 실험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쫀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해 신앙도 성품도 축복도 모두가 정상급 이상의 선수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단한 실험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하고도 무엇과도 씨름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을 해도 이런 씨름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 멋지게 승리하시고 올해는 일어나십시오. 그리하여 때에 쾌감도 축복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을 빼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망명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머슴살이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다 생각해보니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아니라 일명 뇌물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막을 떼올 테니까. 자,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막의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은 뭐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마어마한 뇌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철저히 암놈을 많이 준비했어요.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도 불안해서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나눕니다. 맨 앞 1대는 하인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그리고 그 2대는 레아의 자식과 그 재산을, 그리고 3대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야곱 자신은 맨 꽁지에 섭니다. 여차하면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맨 뒤에 서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년 고생을 하고도 졸장부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곱의 못된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진정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평안할 땐 뒤에 가고 어려울 땐 맨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히 앞서지 못하는 야곱, 그래서 늘 불안과 쫓기듯 인생을 달려와야 했던 못난 사람 이 야곱을 보십시오. 늘 앞서야 할 것들을 앞서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흐트러진 잘못된 비꼬아진 인생이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는 것이 마냥 힘이 들고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기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고 늘 쫓기듯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거꾸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제가 글로 봤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서 자기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교인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설교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마을 끝에 있는 교회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봤는데 얼마나 길이 가파른지 계속해서 언덕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참 힘들게 사는 집인가 보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도대체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언덕이 안 보여요. 두리번거리는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쫓아나와서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예, 간밤에 내가 하도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온 것 같았는데 얼마나 가파른 언덕길이길래 이렇게 힘들었나 생각해서, 그런데 나와봤는데 언덕이 전혀 없네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 교회에서 오는 길은 평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짓궂은 마을 청년들이 말이죠, 이 마차에 앞바퀴를 바꿔 달아놓은 거예요. 작은 앞바퀴는 뒤로 달아놓고 뒤에 큰 바퀴는 앞에 달아놨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온 것처럼 끄는 말도 타고 가는 목사님도 힘든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고갯길을 가야 했습니까?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고
믿음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묻어두고 말씀은 앞세우고 자아는 뒤로 가고 사명은 앞세우고 평안도 뒤에 두고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인생은 고달파지게 됩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족과 우양 때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야곱은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날 밤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더욱 어둡게만 느껴져 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과 걱정도 점점 마음속에 깊이 스며 들여왔어요. 그런데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찾아와서 확 걷어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야곱의 새벽 씨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4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같이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짧은 절인데 잘 안 맞네요. 천천히 같이 한번 목소리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씨름 주격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판정이 어떻게 나는가 보십시다. 자,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 주격은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뭔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찾아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걸어온 씨름,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많지만 그런데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와 그리고 이제 바람 속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타성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믿는 현세적인 종교인, 뚜렷한 변화의 조짐조차 없는 야곱 같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걷어차고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차며 내 잠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고 저를 보시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시 한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내가 홀로 남는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에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게 있을 때에 우리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폼을 잡고 때로는 허세까지 부리게 됩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거죠.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나의 모습이에요.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만드시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신앙의 연조가 가면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면 때문에 그 체면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 없어서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박수 소리를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일거리들이 사라집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를 보실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에겐 돈이 많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실체를 못 봤습니다. 아버지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고향도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 없앤 후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자막을 띄울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 다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의 실상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재물이 떠나간 다음에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다 없어진 다음에 그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은 자기를 그제서야 자기 실체를 보게 되고 홀려버려진 그 순간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벌거벗은 이 자리를 야복강 나루터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야복이라는 말은요,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다 쏟아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복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였어요. 벗어야 입을 수 있잖아요.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야복에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야곱을 다 빨가벗겨 버리고 다 비우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겠다. 여러분, 교회는 약복 나루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약복 나루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까지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쏟아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은 정직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영혼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2026년을 살아가시고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시고 성전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새벽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개역 번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말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엉덩이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라고도 그렇게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환도뼈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자녀들이 성공해서 그 자녀가 환도뼈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자 야곱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은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나는 내 재주로, 나는 내 꾀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얻고 재산과 명예까지 얻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야곱의 생각 속에는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성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모으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야 말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방자한 인생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때려 눕히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이 순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KO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깨끗이 끝났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방탕하던 인생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시작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을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26절. 창세기 26절. 준비가 덜 됐나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12장 4절에 이렇게 추석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띄울 수 있나요? 준비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간사한 자기 꾀가 아니라 내 수단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왜 옵니까? 기뻐 뛰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은 가슴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꼭꼭 잠가두었던 가식을 털어내는 눈물인 거예요.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이 겉으로 보였지만은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의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겉으로는 억척스러워 보였고 강해 보였지만 속에는 깊은 불안과 한없는 약한 모습이 그에게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 우리도 보게 되면은 겉으로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고 그렇게 가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새벽의 씨름이었어요. 여기가 내 인생을 버텨주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약봉나루터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이런 새벽,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사랑하는 동방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세상에 갈채받고 살아오신 분들, 이제 진지하게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이 관절, 허벅지 관절 치기 전에 나오면 더 좋잖아. 이런 생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린 잘 압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돼. 바쁘게 뛰어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달려오신 분들, 인생의 앞뒤가 바뀌신 분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꿔준 이 새벽의 씨름이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큰 시름에서 이긴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달려 애원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말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는 형을 시기하여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는 데서 생긴 이름,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는 뜻을 가진 이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매달린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약탈자다, 야곱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제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내 꾀로 내 요령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 말아라. 남의 복을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모자람 없도록 마음껏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승리고 그리고 영광이에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이제까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주님,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자, 긴 밤의 싸움이 끝나고 마지막 결론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깨지고 시원해하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내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치지 아니하셨더라면 평생 내 자신만 붙들고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잘하셨어요. 나를 깨부셔 주신 것 잘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빚어 사용해 주세요. 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아침을 걸어가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새해가 희망의 날 분이엘의 아침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생을 바꾼 영적 실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이제는 계속하여 이 신령한 싸움에서 씨름에서 승리하시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온통 내 인생을 분이엘의 아침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어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되어서 분이엘의 새 아침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그렇게 살아 멋진 야곱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깨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분해의 아침을 맞이하여, 그래서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절며 그렇지만은 그 아침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새 아침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이제까지 가식을, 이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속마음은 감추고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왔던 인생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처럼 주님이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내 욕심을 깨트리시고 내 힘을 깨트리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분의일의 아침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야곱처럼 복된 분의일의 아침을 날마다 살아가는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